시편 26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 시편은 이제 자신이 부당하게 비방당하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며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는 자들이 틀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시편과 다르게 아주 자신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자기 의를 주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대적들이 말하는 그 비방, 그 거짓처럼 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본 시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였을 때, 그리고 세바가 자신을 반역하였을 때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하면 그 앞에 있는 다윗 왕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거짓말로 지어서 다윗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거짓에 다윗이 변호하는 시편이다라고 추측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26편은 특정한 사항과 연관되어졌다기보다는 이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들의 이 무고한 비방에 대하여 다윗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좀 살피면 우리는 사실 1절부터 좀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알잖아요. 네가 강했을 때, 네가 편안했을 때 뭘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영화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놓쳤는데, 네가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안다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전심이었죠. 다윗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크게 그저 밧세바를 범하였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였죠. 그의 마음이 완전하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온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이 1절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자막은 띄우지 않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저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타락의 그 본성은 원죄로 모든 인류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타락하고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뒤에 그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대속죄를 통하여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절대 의로울 수 없다라는 틀로 보면 이 구절에 대하여 너무 어렵지만, 근데 이 1절을 이 원어의 순서상으로 조금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쉽게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편 1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원본에는 이게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변호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였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변호를 의탁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내가 완전히 행했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아시죠? 적이 저를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호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변론자가 되어주십니다.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마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였지만, 좋은 의도로 행하였지만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곡해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26편을 접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명의 나무꾼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이 나무가 한 100년 된 나무라서 정말 이게 굵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 이 두 나무가 이 거목을 벌쳐야 했는데요. 이 나무를 다 자르고 나서 밑둥을 보니까 이 나무에는 태가 있잖아요. 그만큼 태들이 막 있는데 한 5가닥 정도가 아주 조밀하게,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밖으로는 또 넓게 간격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한 볼문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5년간 가뭄에 전혀 자라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가뭄에 나무가 자라지 못한 채 조금 그렇게 촘촘하게 나이테를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 한 나무꾼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뭄 기간에 크게 자라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런데 가뭄 기간에 그렇게 크게는 자라지 못했지만 아마 뿌리를 깊게 내렸던 것 같아. 더 영양분을 찾기 위해 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기에 그 다음 해부터는 그 나무태의 간격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나무태를 봐.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이후에 나무태의 그 나이테의 간격이 이렇게 넓은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가뭄이 들었을 때 무엇했다고요? 그냥 움크려들이고 그냥 아동바동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우리의 심령이 막 답답할 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님께 향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그 오해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절로 고백하죠. 여호와여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께서 살펴주시고 시험하사의 단어의 뜻은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뜻, 내 양심이 단련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 한 명만 정말 내 진심을 알고 내 마음을 알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라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 고난을 감내하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주의 인자심은 인애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것이 항상 다윗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인자하심을 거두어 드린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4절로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왔고 감사의 소리를 높이 부르며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7절을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 시편 한 편이 생각나실 겁니다. 시편 한 편, 어떤 편이 생각나십니까? 1편이 생각나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적의 비방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복 있는 사람처럼 행했고 그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떤 이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사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 당시에는 회개도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 완전하지도 않았죠. 범죄하고 또 그 자식들은 서로 죽였고 한 자녀는 그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역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8절로부터 11절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도망치고 결국 왕이 됐지만 순탄치 않았잖아요. 아들이 배반도 하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그 반역의 무리들이 조롱하고 거짓으로 그를 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완전히 알고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짧은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삶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는 승패의 자리에 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더 멀리 가면 목표가 뚜렷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믿음이 의지로 승화된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삶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승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지금 당장 눈앞에 승패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봉우리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저 멀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셨고, 그 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를 건져 주셨고, 그 길 가운데 사람을 붙여 주셨고, 그 길 가운데 평안에 잠잘 수 있는 평안함도 주셨기 때문이죠. 승리했다가 손에 거머쥔 꽃다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이는 승리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분과 함께 나갈 때 그 최종적인 그 심판대 자리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결국 승리를 쟁취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억울함, 두려움, 무서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두 직원을 아프리카에 보내서 시장 조사를 했대요. 오래전에. 두 직원이 같은 지역을 돌아보았는데 각각 다른 보고서를 적어서 본국에 전보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발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개척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보냈고요. 또 한 사람의 전보는 이랬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그들의 거짓 비판 가운데 그가 견디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그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고 때로는 저 멀리 목표대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로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좀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단련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셔야 합니다. 정금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